이렇게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돌아오고 또 우리가 3장에 보면은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교회에 핍박이 오고 있지만은 영적인 부흥이 계속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동일하게 사단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강력한 그 핍박이나 위험이나 경고 이렇게 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핍박을 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성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주님을 시험하고 또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노정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놀라운 그런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다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에서 패배하는 이런 것과 같이 이 죄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두 번째 그런 이 방법이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둔갑해서 성도의 마음을 공략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성령이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6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또 재정적으로 많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과부들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말씀과 기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구제하는,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빠지게 되므로 교회가 이제 중심을 잃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집사들을 뽑게 되고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우리가 6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그런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단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헌금의 문제, 헌금을 좀 떼먹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그냥 하나님께 치시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즉각 처벌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헌금 떼먹는 데 없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약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런 이제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나 우리 개인이 신앙에서 어떤 방향이나 목표, 자세가 비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연약을 참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중심이나 방향이 목표가 자세가 비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는 이제 마치 이런 것은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할 때 그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 자세. 이때 잡지 않으면 이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커서 잡으려면 안 되죠. 굽어버리면.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또 스포츠 선수도 기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이 교회로 얘기하면은 그 첫 단추와 같은 잔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순결의 문제다. 하나님이 거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룩의 문제다. 이것에 어떤 문제가 오면 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이제 점수가 좀 오르락 내리락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학교를 가야 될 그 시간에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하는 그 게임기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만화 가게에 가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징계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또 교회 지체를 징계하는 장면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이렇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교회에게 원하시고 또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나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증 혹은 징계의 그 이유가 이 죄를 이제 칼빈이라는 분은 사람 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에서 거짓의 죄, 또 그 어떤 그 탐심이나 폐역한 허영심의 죄, 또 이제 이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의 이 지체들을 배신한 죄, 또 이제 외식의 위선의 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역사를 차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을 이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4장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구불에서 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일컬어 바나바라고 교정을 해주죠. 개명을 해주는데, 원래 이 바나바란 말은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이 권위가 돌아볼 때 돌아볼 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라는 말은 그 위로자요, 돌아보는 자. 그의 말대로 이제 이 바나바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바울을 그 회심한 진실성을 믿지 않았죠. 근데 이 바나바는 이 바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를 이 사도들이나 많은 장로들 앞에서 이분이 정말 회심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마가 요한이 그 중도에 하차했는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그 누님입니다. 여러분이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다락방이 바로 이 바나바의 그 누님의 집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이제 이런 이 바나바 같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구브로의 섬 출신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 금은보화나 이런 게 많았고 이 지역이, 그래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 지역에다 땅을 사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랬는데, 이런 거를 다 팔아가지고 37절에 보면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예, 참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할 때 정말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이제 어떤 이 전심으로 사역하는 사도들도 많았고, 또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들어보니까
3만 명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은 뭐 한 30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대요.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몇 명이 되겠어요. 뭐 3,000명, 5,000명 뒤로 많은 무리들이 해가지고 대략 한 2, 3만 명 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그 사람을 그러면 거기에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면 이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용이라든지 또 이제 많은 전 세계에서 흩어졌다가 돌아왔던 이 노인들이나 과부들도 많았어요. 사실 이 과부들 문제 때문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하고 외부에서 왔던 그 헬라파 이 과부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 구제하는 그 구제비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라바는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두게 되죠. 여긴 35절에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헌금이나 구제를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도록 사실은 헌금은 수입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지출의 과정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의 성숙을 필요로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또 미성숙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공평하게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성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사도들 앞에 이렇게 이제 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과정에 아마도 바나바다 사도들이 이제 막 이름도 개명해주고 또 이제 이 교회에서 분위기가 막 참 이분에도 다들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이런 그 마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모든 탐심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순수한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을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기에 이제 이런 바나바와 같은 멤버일 수 있어요, 교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체면이나 위신 또 이제 중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런 영광을 그런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다시 인간적인 인위적인 육신적인 힘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시 마음에 이렇게 이제 그 탐심에 의해서 자기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 탐심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똑같은 죄예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허영심, 교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그 인간적인 어떤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이 칭찬, 이런 허영심, 이런 걸로 인해서 그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밭값의 반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을 하면서 전부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거짓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헌금을 내가 11조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마치 일부러 하면서 전부로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그런 연약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작은 그런 마음에 하는 탐심이 일어나고 사단이 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이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를 이제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 밥값에 얼마를 감추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베드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꾸짖게 되고
여기 보면은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속이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신앙의 그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의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죄가 일어난 과정을 보면 결국 이 탐심과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도 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자기가 인위적으로 높여지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이 교만이나 허영심, 또 한 가지는 이제 탐심, 이런 것들이 사단이 그걸 이제 부채질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범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제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죠.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인생을 목표로 삼는, 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12장 이런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이 그의 마음을 더 이렇게 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욕심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질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제 보면은 이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체가 주인이 되고 내 필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이라는 방법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죠. 이 권력이나 쾌락이나 또 입심양면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돈으로 안 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우상은 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것은 그 영원한 나라와 궁극적인 나라,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타협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제 많은 그런 때로는 질병이나 우환이나 사건이나 이런 사고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그 민족을 가나안까지 가는 고통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때로는 피눈물 쏟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욕심, 내 소원, 내 야심을 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신령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한데, 이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의 기도, 이 육체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그 이런 외식과 가정한 것이 잘 스며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이 주인이 되고 또 내 인생의 목표나 방향을 내 손안에 갖는 순간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영혼에 도달하기 위한 이 디딤돌의 과정이 바로 훈련의 과정인데, 이런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이 세상과 돈과 타협하게 되면 이 현대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과정에도 보면 다른 이 탐욕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가는 과정 동안에 그들을 불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광야는 이제 온도가 막 50도가 차이 나야 되잖아요. 낮에는 50도, 이 저녁에는 막 0도 정도 되는 이런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 때에도 고통스러웠지만, 물론 이제 먹고 이런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의 삶은 또 계속되는 고통이지만, 그것은 그때 고통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의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궁극적인 나라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광야의 생활이 허락되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시련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이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자유인으로서, 노예보다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가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험하고 괴로워도 그것이 이제 행복한 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 이제 그만큼 영혼을 보는 시선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그 광야의 과정에서 탐욕을 품게 되면 애굽에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탐심을 품게 되면, 탐욕을 품게 되면 세상이 마음에 돌아버리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궁극적인 나라를 향한 것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모든 계시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의 형님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은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부터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이제 만나를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모세가 잠시 없는 걸 틈을 타가지고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달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이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의 말씀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들이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제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제 어떤 세상의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종교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목표를 내가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내가 만들고 수단이나 방법도 이제 내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드는 우상이나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신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나 욕심이나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종교의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이나 이 모든 종교는 뭐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응해주면 되는 대상이에요. 그 얘기는 인격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소원이나 내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과 계획과 뜻을 소원을 내 안에 성취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법을 주시고 방법을 정하십니다. 목적이나 방법, 내용도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하신 그분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분 안에 역사하신 것들이 없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오늘날 많은 고등비평가들이나 종교 공격자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 주관적인 어떤 체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나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서 그분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이 종교와 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 그런 나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분이 뜻대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아버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나 인도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금방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는 삶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주인 되어버리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이 문제로 넘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단호하게 이제 금송아지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졌던 전형적인 그런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딱 시야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눈 안에 있었으면,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 있지만은 참외를 따먹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원두막에 없다고 하는 것하고 만약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다고 했을 때는 내 행동이 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을 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방자고 방종한 이렇게 이제 행동했던 거를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방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그리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금방 우리는 이제 방자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죄성에 겁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시험거리가 되고 바로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죄가 되고 그 죄로부터 거짓말 또 살인, 간음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내 주인됨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 말은 사단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사단이 하는 모든 사고방식 그 교만과 허영 이 거짓의 아비이고 이런 모든 그 사단의 원리가 바로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졌던 똑같은 그런 그 하나님과 동등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견주고 맘먹고 이제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남 앞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정령 신이라도 남한테 이제 동정을 구하거나 머리 숙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는 빌빌거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죄성이고 자존심이고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도 가끔 자녀들이 뭐 집 나간다, 뭐 어떤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모의 권위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이제 모든 타락의 특성이 바로 신앙이 바닥난 곳,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범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모든 타락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강도에게 칼을 맡긴다. 고양이에 대해 생선을 맡긴다. 악한 그 독재자, 악한 권력자에게 이 권력을 맡기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그 죄인으로서 자기가 권력자의 강도같이 그래서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방자해져 버리는 이럴 때 이제 인간은 쉽게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충성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누구나 이런 이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어두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과 비교하면서 그런 것에 빠져드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경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또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면서 이제 이런 방자함에 빠져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나오라 그랬을 때 레인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칼을 주고
이렇게 살육을 하게 되는데 한순간에 자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죽어요? 3천만이 그 살육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그 금송아지 아간의 범죄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죄,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고 그리고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가 모든 죄의 뿌리예요. 이 탐심이 바로 그 죄의 뿌리죠. 그래서 이거를 그 방치하게 되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이 죄가 실못이 이렇게 이제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정말 또 이제 탐심도 탐심이지만 이런 그 허영심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인간은 자기를 모든 것에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이 허영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 이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하는 이런 그 행동들이 결국은 이런 그 죄의 영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누구에게 속삭이는 작은 은밀한 모든 말까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말까지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이런 범죄를 하고도 여기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 이런 우리 자신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적나라하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깊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분의 눈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용납하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그리고 이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거짓되죠. 얼마나 이렇게 그 연기에 탁월한 이런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죄에 대해서, 또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게 다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런 죄가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런 그 근원적인 뿌리의 죄가 결국 교회를 이렇게 누룩과 같이 오염시키게 되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거처하기가 편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리죠. 아간의 범죄도 그렇고 이런 모든 죄들이 교회의 이게 부흥과 영성을 방해하는 그런 죄가 되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나 자신의 인격을 파괴해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 거짓말을 내 자신이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거기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이 교제 안에서 이 거짓은 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연약을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우리는 거짓을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그 긴장을 늦추게 되면 마치 운전대가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쉽게 죄에 넘어지고 타락해 가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단호한 심판을 하신 것은 주님이 큰 원칙을 세우신 거죠. 이것을 기념비나 큰 표지판 같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런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는 거, 어떻게 이런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가. 죄에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깨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볼 때 하고 다른 그런 말씀의 어떤 질이나 깊이나 넓이를 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믿음의 문제가 오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오면 우리 행동이 방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믿음이 이런 그 영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범죄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떻게 이런 그 죄로부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성령이 우리가 소멸되고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말씀이 막혀지게 되고, 그런 걸 반복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이 화인맞아지게 되죠,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또 우리가 늘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쓰지 않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는 우리를 드러낼 수, 아무도 하나님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를 원하시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주신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때로는 이 마음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죠. 이 사단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왜 죄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수시로 계속돼요. 우리가 이제 새가 우리를 나르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내가 극하게 화를 낼 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그래, 네가 이 가정의 식모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한번 그냥 터트려. 그리고 욕을 한번 해버려. 화를 낼 때 한번 화를 그냥 벌컥 내버려. 그럼 모든 정당하고 핑계와 이유와 명분을 만들면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사단의 말에 설득돼 버리면,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통해서나, 내가 욕을 하고 싶을 때, 분노하고 싶을 때, 막 의심하고 싶을 때, 막 불평하고 싶을 때, 이런 모든 악한 조건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 옆에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통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버려, 막 이게 한번 폭발시켜버려, 이렇게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찬스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내가 말로나 화로나 그냥 저 형제가 나를 그렇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해버리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가버리는 거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시험에 든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나 이 사단의 송사, 그리고 아나니아가 막 바라바를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막 시기나 질투심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열등감이나 아니면 많이 당한 사람들, 또 피의식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골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의심이 뒤로는 그냥 확실해지고, 그러면 이제 범죄에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까지 막 생각이 올라와도 거기서 참아. 그러면 내 마음이 이러고 실제 행동하지 않은데 위선적으로 또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단의 송사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사단을 다루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사단은 패전병이잖아요. 사단은 패배자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했던 것이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내 안에 강력한 그 옛사람의 본성이, 죄의 세력이 나한테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실제하고 있어요. 거듭날 때. 이것은 이 말씀을 갈구하고 선한 일을 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부가 선한 일에 합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한 일에 이럴 때는 아내가, 주일날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좀 교제를 하겠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하면 제가 참 결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FM이에요. 제가 무슨 교통 법규를 어긴다. 그러면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메아리처럼 막 한참 가요, 막. 내가 그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매도 율법 2이고, 우리 이제 혜성이도 율법 2 해가지고, 하여튼 화장실 갔는데 손 안 씻고 오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이게 FM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실수하거나 잘못하려고 그러면 잡아줘요. 주님이 잠언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 돼요. 따뜻하고, 잘못할 때,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 남편은 믿지 않은 경우는 또 이제 주님 안에서 친한 친구들을 가지면 좋죠. 내 아픔을 다 쏟아낼 수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교제라고 하는 건 그런 긴밀한 교제권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부 사이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삽비라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맙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 드린다고 반만 드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분의 1만 드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재산상에. 근데 그걸 속여가지고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도 우리가 저 형제가 저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꼭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산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와 삽비라가 선한 일에 공로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건 좋지만 나쁜 일에는 이렇게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에 잘못했기 때문에 둘이 다 이게 이제 죽어버리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이제 어떤 약간 군대로 얘기하면 약간 뻔대를 보여주신 거죠. 그때마다 너희들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남자들 생각대로 됐다면 이 세상에 사생아가 들끓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시체로 들끓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도록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